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감으로 실망하고 절망하는 우리 인생을 격려하시고 또 힘주시며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에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아들과 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 설교한 날마다 너무들 안 오셔가지고 제가 좀 동원을 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도 좀 오라고 그러고 우리 부모님도 좀 오시라고 그러고 제 여동생도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세요. 참 이렇게까지 제가 애걸복걸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참 가슴 아픈 현실. 그래도 김성희 집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배들도 또 와줬네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인 저한테 신앙적인 고민을 털어놓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교회라는 데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를 나름대로 참 열심히 나갔다고 합니다. 꽤 먼 거리인데도 거기를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막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게 되고 사람과 교회라는 그런 조직에 좀 치이고 많은 상처도 받고 하게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결국 요즘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라는 그 친구를 제가 보니까 그 친구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또 세속적인 어떤 습관들을 끊지 못한 것,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좀 뭔가 마음의 죄책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불편한 마음,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괜찮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제 친구한테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야, 너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고는 우리 가까운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러면 니네 집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면서 신앙을 회복해라. 그리고 은혜롭지 못한 습관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들 상급이 더 커지고 귀해지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라도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차마 제 입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타고난 그런 신앙의 그 성품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낙심한 친구한테 친구로서 또 목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권면하고 더 힘내자 그러고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설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나고 자라왔다고 확신하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고민하는 게 과연 내가 알고 내가 그 안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었었던가? 이런 의문들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엄청난 참사를 겪고 나서 과연 나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고백하시 정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 전지전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 앞날이 막막하죠.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고. 확신이 있는 신자라면
무조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대답할 만한 그런 질문들에 저는 의문과 의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사실 이번처럼 온 국민들을 다 충격으로 빠뜨리는 사건은 없었죠. 또 이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야, 뭐 경제 규모가 뭐 10손가락, 한 15손가락 안에는 든다. 그러면서 막 자부심이 충만해 있던 이런 때에 일어났던 참사라 더욱 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이 참사 앞에서 여전히 아멘 아멘 하고 크게 외치는 그런 것이 정직하고 솔직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나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라고 살았던 그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는 우리에게 왜? 라는 그런 질문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무조건 믿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에는요, 사실 매우 큰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게 다 아멘이고, 자, 애초에 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참사가 일어나게 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걸 수수방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은 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세상만 사는 다 하나님이 기획하고 다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시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게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사실 선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아니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는 그 추종자들, 그 신자들에게는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 라고 강요하는 그런 폭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바탕으로 제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만약 내 아이가 빈이나 혁이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고 주검으로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왔거나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실종자 14명 중 하나에 들어가 있었다면 과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전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사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노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냥 아멘 할 것을 요구합니다. 믿지 못할 것들조차도 기꺼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쳐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천한 우리 인간이 감히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니 그저 너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시든지 간에 그냥 아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테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폐기하신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그거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 주종관계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경계했습니다. 그런 게 율법적이야. 자,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무슨 일을 시킵니다. 네? 우리 아버지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일을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할 일이 없으면 이쪽에 있는 돌무더기를 이쪽에다 갖다 옮겨놔라. 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럼 다시 원래 큰 데도 옮겨놔라. 그렇게까지 일을 시키셨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느냐, 이렇게라도 하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된다. 계속 몸을 놀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 주인한테 야 여기 있는 돌을 이쪽에다 옮겨놔라 라고 얘기하면서 왜 옮겨야 되는지 설명해 줍니까? 설명해 주지 않죠.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거나 이해시켜 주지 않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그 시킨 대로 하면 되고 그냥 자기는 절대적인 충성만 바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종의 믿음이고, 또 법이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라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죠. 율법적인 믿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나 보다. 나는 몰라도 괜찮아. 그게 믿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게 율법적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경계했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지평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 왜 이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며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며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요. 자녀에게는 이해시켜주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 일이 어떤 업적이 될 것이며 어떤 후과가 생길 것이며 이 일을 할 때 어떤 걱정이 생길 것이며 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며 라는 것을 자세히 다 알려주죠.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 자녀의 관계.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지만 우리는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부르는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엉뚱하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닥친 이 일에 대해서도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되고 엉뚱한 화풀이를 하게 되고 정작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자라나기도 한 거죠. 욥이 그랬죠. 욥.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알려주시죠.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네 멋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복음서를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요, 오직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2번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거고요. 세번역 성서에서는 완전하다라고 번역이 됐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이 단어,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무엇에 마음을 다 바치는 것, 분열되거나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또는 어떤 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냥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자녀답게 아버지, 어머니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해야 되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하는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몇 번씩 하죠. 하다못해 밥 먹을 때 3번 정도는 기도를 하죠. 잠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죠. 또 그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죠. 또 갈급할 때는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를 합니다. 참 많은 기도를 하는데요. 한번 그 기도를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의 80% 이상은 뭐냐? 우리가 10개의 단어를 이야기한다면요, 그 중에 한 80% 정도의 문장이 다 주세요로 끝난다는 거 아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별의 별 단어에다가 다 그 끝에 주세요를 붙여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힘주세요, 해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열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달라는 기도인데요. 저는 그 기도를 제 표현으로 주시옵소서의 기도다. 이렇게 주세요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안 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주시옵소서가요, 이게 그냥 주시옵소서 그래 안 해요. 다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안 해줄까봐, 그렇죠? 주라는 말을 약하면 안 해줄까봐 그냥 강하게 악센트 심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전부죠. 강하게 주시옵소서 하든가 좀 약하게 주시옵소서 하든가, 어쨌건 우리의 기도는 80% 이상이 주시옵소서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사도 바울이 경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율법을 몽합선생, 개인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몽합선생, 개인교사가 꼭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도우미, 조력자, 인도자, 후원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완전하지가 않죠. 끊임없이 뭔가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그런 요청을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 이론을 보면은요, 11세 이하의 아이들은요, 종교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동화적이나 마술적인 존재로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산신령같이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지팡이를 탁 짚고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이렇게 굽어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뭔가 심기를 뒤틀리게 되면 그냥 지팡이랑 확 내쳐가지고 그냥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다거나,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손을 펼쳐가지고 그냥 쓰나미 한번 쫙 해가지고 그냥 불교국을 확 쓸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 이런 차원에 있으면 다음에 좀 더 깊은 차원, 정서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성인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교회 발달 수준이 딱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해라. 너희들도 완전해라. 별로 완전하고 싶은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완전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심정이 어떠실까 제가 미리 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신처럼 완벽하게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는 거지. 우리는 인간인데, 또 우리는 죄인이라며, 원죄가 있는 죄인이라며, 우린 연약한 인간이야.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도 없어. 숨 쉴 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져? 그게 교만한 마음이지. 그런 마음 먹는 것도 교만이지. 죄야 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허풍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주신 희망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허풍이냐 복음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도 이제부터 바뀌어야죠. 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시든가요?
뭐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안 주셨을까요? 무슨 아버지가 그래요? 무슨 어머니가 그럽니까? 기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끊임없이 필요한 어린아이에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부모인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자녀들의 결단과 감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일이 감내라 떡내라 개입하시지 않으시는 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집사 권사 아이들도 많이 죽어나갔고, 스님은 아들이 없으니까 아니고, 네? 불교 신자 아들들 딸들도 많이 죽어나갔고, 요번에 보니까 목사 조카도 죽었더라고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목사의 기도조차도 통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일이 참여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해서 뭐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귀신들은 어떠냐? 제사상에 찾아와서 감내라 떡내라 하죠. 제사상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자손들을 막 벌 준다 그러죠. 제사상 잘 차리면 잘 먹고 하면서 상 준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해가지고 귀신 마음 상하게 앉지 않게 하려고 하다못해 이사가는 날까지 점쟁이한테 날 받아가지고 이사가죠. 귀신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면서 벌 주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고 완전하게 살아나갈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인지 우리 삶에 일일이 개입하고 참견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세월호는 하나님이 빠뜨리시지 아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을 제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참사였고 우리가 저지른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그랬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차를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 가족이 다 타고 갔는데 죽었다 그랬는데 막 자기만 깨어나고 가족들이 다 어떤 간증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주일을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골프나 치다니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그래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참 다행이죠. 야, 참 하나님도 모지시죠.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더 이상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술 먹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이 자식 봐라. 너 간암, 너 위암 찔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벌레시는 하나님도 없더라고요. 교회보다 사업 더 열심히 한다? 이 자식이 어디 또 교회 사업해서 사업 잘 됐는데 11조 안 바친다? 이 녀석 봐라. 너 망해. 너 부도. 그러시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있다고 아무리 우겨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간증 그런 설교를 해서 공포감 조성해가지고 교인들을 교회를 끌어모으려고 애쓰는 목사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팔 못 붙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악인이건 의인이건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햇볕과 빗줄기를 맞으면서 받으면서 주어진 수명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누가 악인지 누가 의인지도 모를 그런 세상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이 믿건 안 믿건 세상은 그냥 흘러가고 사고를 당할 사람은 당하고 안 당할 사람은 안 당하고 피할 사람은 피하고 우연처럼 피연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게 세상이더라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살고 안 믿는다고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믿어 하나님?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살고 죽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고 있느냐,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서 완전한 존재로 살고 있느냐 하는 삶의 가치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완전하신 분이셨고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또 참견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간구할 때 구원해 주시느냐,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냐? 또 완전한 삶을 살아내라는 그 명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능력도 이미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불완전하신 분이 몇 분 계신지 다시 한번. 나는 이미 완전하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 아니. 옆 사람한테 나는 이미 그럼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여기 혼자 앉으신 분에게 좀 해주세요. 완전합시다.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완전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율법의 매인 종이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의 신앙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세상은 보다 나아질 것이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 한 걸음 더욱 가깝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